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 부활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에게 말한 바, 가르친 바를 말하는 거죠. 곧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45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t is written,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주동사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모세오경에도 시편에도 이 선지서에도 이미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것이라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에 일어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이 모든 성취된 말씀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였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일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일에 사명자로 살아가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온 열방 가운데 가서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죄 씻는 회개의 복음을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심은 어떤 거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옷을 입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의 성취, 예언의 성취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이 죄사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 열방까지 증거하라. 증인으로 살아라. 그 일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시겠죠. 쉽지 않아요. 꾸준히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예수를 전하는 사명의 교회, 마지막 남아있는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는 회개는 기쁨과 희락을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것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락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 기쁨과 희락을 줍니다. 죄를 씻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희락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으면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육신적으로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해져 가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약속,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최고의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우리가 매일 새로운 옷을 입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이 마지막 성경의 예언인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시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라고,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취해야 될 사명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